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졸업 여행을 아마 3학년 여름방학 때 떠났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위해서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얼마씩 그렇게 회비를 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를 가고 그 다음에 신약의 배경되는 이 이스라엘에 와서 아마 2주 동안 13박 12박 13일인가 그렇게 다녀온 것 같은데, 그때 특히 다른 일정들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집트 같은 데는 막 10시간씩 기차를 타야 되니까요. 그게 뭐 잠자기 좋은 그런 기차도 아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말하자면 이제 농장인데 숙소가 있는 데서 한 3일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을 인솔하시는 교수님이 쭉 읽으면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게 은혜가 참 되는데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거든요. 우리는 가서 3일 이제 갈릴리 받아보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야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그 자리인가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수백 년을, 그 조상 때부터 말하면 예수님 기준으로 말하면 만약에 그 조상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떠나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 안 믿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크게 보면요,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부르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치신다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요, 부르신다는 것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가운데 그 고치심과 부르심이 있고 또 두 개의 큰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논쟁하냐면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사건과 두 개의 논쟁, 고치시고 부르신다. 고치는 것은 질병을 고치시고, 부르시는 것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논쟁한다는 것은 금식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자, 14절 보십니다. 또 지나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 아들 레위는 누구인가?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헬라식 이름이고 혹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누군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태가 원래 직업이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금 받는 자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가브나움이라는 도시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 진접 같으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동네가 크게 된 것은요 광릉내였거든요. 광릉내에는 왜 광릉내냐면은 저 광릉을, 세조의 무덤을 지키는 말하자면 왕궁에서 온, 조선 왕궁에서 온
환관들이 내시들이 살았어요. 이제 내시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요, 너희는 가서 이 무덤 돌봐라 하면요, 왕궁에서 월급이 나와요. 그때는 월급 나오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농사 짓고 살 때는 월급 나오는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관들이 모여서 광릉 내, 광릉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쪽 길이, 저 포천 가는 저 길이 도로가 포장이 되면서 장현이라는 동네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브나움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야 북쪽으로도 페르시아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로도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브나움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받았냐면 세금 받았어요. 세금. 길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우리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면 관세 받잖아요. 그런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관세도 받고 지방세도 받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부가가치세도 받고 상속세도 받고.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직원들에게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가 정한 만큼만 로마 정부에 주면 돼요. 세금을 안 내면 로마 군인들이 왜 당신 세금 안 내? 로마 황제가 정한 세금인데, 대신에 얼마를 걷는지는 이 사람들 자유입니다.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20만 원이면 한 40만 원 받아서 자기 10만 원 하고 로마에 20만 원 바치고 10만 원은 로마 군인들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겠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요, 돈이 많은 직업이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지만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멸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하지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헬라 말에는 앉아있다라는 말은요, 카테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있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내가 일을 하는 거하고요, 주저앉아 있는 건 다르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지가 없고, 그것이 바로 카테마의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가, 마태가 혹은 레위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돈은 좀 많아졌지만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구나. 온 유대인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도대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리가 바로 지금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으면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 말을 바꿔보면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길래 4배나 갚겠다고 그랬을까? 많이 빼앗아서 또 그게 이자가 늘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정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많이 뺏어왔습니다. 내가 내 동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레위도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그 영혼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했던 말이 있는데요, 12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는지라. 그가 일어나, 우리가 볼 때는 앉아 있다가 혹은 누워 있다가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 일어남도 있지만요, 여기에 일어난다라는 말 아니스템이라는 말이요, 바로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카테마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날마다 앉아서 돈은 걷고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마태에게 풍성한 돈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마태의 인생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그 인생은 주저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도, 목사님 나는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데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힘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돈을 많이 벌든 그렇지 않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기적을 치유하는 장면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보아왔는데요, 주일날에 우리가 두란노 성경학교에서도. 근데 곰곰이 생각하시면요,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게 마태복음이란 건요, 세리 마태가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지만요, 이건 마태의 마음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름이 레위인데, 레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그 중에 레위는 가장 거룩하게 부르신 지파인데, 내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좋은 걸 자주 먹으면요, 웬만큼 좋은 걸 먹어서는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좋은 걸 먹어요. 날마다 좋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웬만큼 좋은 것 갖고는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 가운데 이렇게 스위스에서 관광 호텔 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 근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야, 넌 참 호텔에 있어도 멋있게 보이겠다. 키도 크고 양복을 입으면 아주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야, 네가 입은 양복이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거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이게 제 2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살 마음이 없었는데 호텔에서 항상 좋은 옷을 보니까요, 볼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좋은 옷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저걸 하나 사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2달치 월급을 갖고 옷을 하나 사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호텔 학과를 졸업했지만요,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눈에 너무 좋은 게 보이니까요, 제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사실 제가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사는데도, 직장에서 월급도 적지 않은 편인데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의 수입이 얼마이든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리가, 이건 마태가 바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날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마시는데도 만족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를 따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에 때로는 뭔가 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이제 임직식이 이번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임직식 가운데, 특별히 이번 임직식 가운데 제가 세족식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임직식을 하면 좋을까? 임직 받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성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섬겨 오셨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임직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분들과, 또 씻김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임직자들, 임직패가 나왔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가 예수 나를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임직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향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지 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인생들이 일어서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그리고 정양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또 특별히 아버지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신미아 집사님도 그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물질이 풍족하지만 내 심령이 곤고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서는 인생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스템이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양교회가 이 땅에 세운 지 8년이 되어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섬기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또 한 영혼을 섬겨가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